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 호세아 본문의 첫 마디는 이것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입니다. 이 표현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인들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피고석에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야 하는 그룹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세 그룹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중산층 이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고석으로 부른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 바로 이들로 인해서 은혜의 장소가 올무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산 두 지역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들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스바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블레셋의 대승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시작된 장소였던 거죠. 또 다볼산은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던 승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스바와 다볼산, 그래서 이 두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강하게 임했던 거룩한 장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 장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바알의 제의를 드리는, 바알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들어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렸던 곳들이 이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음란한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덫과 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던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백성을 죄의 덫에 걸리게 하는 올무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건 분명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대 청년 시절에 살았던 신림 사거리 근처에 여관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신림 사거리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근처에 참 여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여관들이 많아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관이라는 건물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오히려 여관이라는 그 장소를 불륜과 자기 탐욕의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관은 사실 그날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찬바람과 눈, 비를 피하며 쉬어가는 장소로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를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타락한 게 아니죠.
그 장소를 채우고 사용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룩한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든 건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그 타락한 내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배당과 기도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거룩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마련되어졌다 하더라도, 기도처가 정말 고즈넉한 곳에 분위기 있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들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미스바와 다볼산, 그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배당이, 기도처가 덫이 놓이는 장소, 그물이 펼쳐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생각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느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해요. 근데 예배하는데 뭘 예배하듯 하나? 바알에게 예배하듯 예배하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의 그 다산제의가 만연했어요. 왜?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풍년을 이루어서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굶기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큰 부요를 탐한 거예요. 그러니 뭐에 눈을 돌리게 됐느냐? 그 지역의 바알의 제사를 따라간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 바알에게 하듯 해요. 자신들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좋은 재물로 조정하려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음행하는 영이 그들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자체, 그것이 닫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행위에 자기들이 묶여서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 자체를 막아놓아 버린 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돌아갈 길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사신다는 거죠. 음행하는 영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의 신분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의 죄의 습관과 성향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몸에 배어있던 그 탐욕의 습관, 그리고 성향, 분노의 패턴, 세상을 향한 집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면요, 은혜를 잊게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요, 저희는 언제든지 그 오래된 죄의 성향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경고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덫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 예배가 형식이 되어갈 때, 기도가 습관적인 의무로 변질되어 갈 때, 그 빈자리를 옛 습관이 채워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 그 정도로 깊고 심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겠다, 내 의지로 죄를 이겨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호세아 5장 1에서 4절의 말씀이 저희에게 가르치는 은혜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덫이 아니라 참된 은혜의 자리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과 의지로만 결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저희를 붙드실 수 있으니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덫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